에스겔 39장 11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곡을 위하여 이스라엘 땅 곧 바다 동쪽 사람이 통행하는 골짜기를 매장지로 주리니 통행하던 길이 막힐 것이라. 사람이 거기에서 곡과 그 모든 무리를 매장하고 그 이름을 하몬곡의 골짜기라 일컬으리라. 그 땅 모든 백성이 그들을 매장하고 그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리니 이는 나의 영광이 나타나는 날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땅으로 지나가다가 사람의 뼈를 보면 그 곁에 푯말을 세워 매장하는 사람에게 가서 하몬곡 골짜기에 매장하게 할 것이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 인자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오라.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 곧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 살을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잔치의 기름을 너희가 배불리 먹으며 그 피를 취하도록 마시되 내 상에서 말과 기병과 용사와 모든 군사를 배부르게 먹을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전 본문인 1절로 10절에 이스라엘을 침공했던 북방연합군이 진멸된 이야기를 이어봤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개의 뚜렷한 장면으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는 11절로 16절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7개월에 걸쳐 고개 군사들의 시신을 거대한 골짜기에 묻는 장면, 곧 거룩한 언약의 땅을 정결하게 회복하는 장면입니다. 두 번째는 17절로 20절 말씀처럼 공중의 새와 들짐승들을 불러 모아 곡의 군대를 제물로 삼는 여호와의 거룩한 희생잔치입니다. 이 매장 장면과 들짐승들의 잔치 환상은 교만한 제국에 대한 최종적인 수치와 멸망을 선포하고 40절로 40장부터 48장의 말씀처럼 장차 도래할 여호와의 영원한 성소가 세워지기 위해 온 땅이 철저하게 정화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이상과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은 첫째로 언약 백성의 삶의 터전에 대한 철저한 정결의 요구입니다. 매장되지 않은 시체는 땅을 심각하게 오염시킵니다. 그래서 온 백성이 7개월 동안 뼈 하나까지 찾아내 묻는 전면적인 정화 작업을 수행합니다. 둘째로 교만한 세속 권력이 영원한 조롱거리로 전락한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을 약탈하려던 곡의 군대는 이스라엘 땅에 하몬곡이라는 거대한 공동묘지를 남김으로써 하나님의 승리를 증명하는 영원한 표지가 됩니다. 셋째는 완벽한 역전을 보여주는 심판의 잔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삼키려 달려들었던 자들이 들짐승들의 식탁 위에 먹잇감으로 전락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곡의 군대를 철저하게 꺾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전쟁 후에 수많은 대적의 시신으로 땅이 부정해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을 정결하게 하시는 세 가지 장면을 보여줍니다. 시신의 매장으로 땅을 정결하게 하시고 온 공동체의 참여로 정결 사역을 완성하시며
큰 잔치로 그분의 주권을 선포하십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1절로 13절 말씀처럼 우리의 작은 수고와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11절 말씀처럼 곡을 위한 매장지를 친히 지정하십니다. 바로 하몬곡입니다. 하몬곡의 골짜기는 이스라엘 역사상 부정한 장소로 악명 높은 흰놈의 골짜기와 발음이 유사합니다. 이스라엘을 더럽히기 위해 온 곡의 군대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부정했던 곳의 이름과 유사한 골짜기에 영원히 묻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는 이런 반전의 역사가 있습니다. 12절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7달 동안 그들을 매장합니다. 이는 단순히 시신을 처리하는 작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 전 그 땅을 정결하게 하는 작업입니다. 40장부터 48장까지 해서 새 성전과 하나님의 영광이 펼쳐지는데 그 비전의 전제가 바로 정결입니다. 13절은 이 매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름을 얻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화려한 장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시체를 매장하는 것과 같은 수고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작은 수고와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완성될 것을 확신하고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14절로 16절 말씀처럼 성령의 전인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4절로 15절 말씀처럼 일꾼들이 그 땅을 계속 순찰하면서 뼈를 발견하면 편말을 세우고 전문 매장꾼들이 따라와 처리할 것입니다. 정결은 한 번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다윗이 성전을 짓고자 했을 때 하나님은 역대상 22장 8절 말씀처럼 너는 전쟁에서 많은 피를 흘렸다며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그 일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는 정결해야 합니다. 16절 말씀처럼 이 무덤이 위치한 도시의 이름은 하모나가 됩니다. 무리, 군중을 뜻하는 이 이름은 11절에 곡의 무리라는 의미의 하몬곡과 같은 어근에서 나왔습니다. 자기 힘을 믿고 우리를 치러왔던 무리가 묻힌 도시라는 이름 아래 적들은 영원히 매장되었습니다. 하모나는 이 역설적인 승전 선포를 새긴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이름은 정화 작업의 완료를 거룩한 땅에 온전한 회복을 선포하는 이정표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전인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것은 날마다 자신을 점검하고 회개하는 것과 공동체를 섬기는 섬김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성령께서 거하는 아름다운 성소로 지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17절로 20절 말씀처럼 세상 모든 일의 결말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17절에서 갑자기 장면이 전환됩니다. 하나님이 새와 들짐승들을 불러 모아 잔치를 베푸십니다. 이와 관련해서 두 가지 장면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래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너희 시체가 새와 짐승의 밥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을 짓밟으러 왔던 원수들이 그 자리에 놓여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받을 저주가 이스라엘의 원수들에게 그대로 돌아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장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25장 6절에서 언젠가 시온산 위에서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해 사랑과 은혜의 풍성한 잔치를 베풀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잔치는 그 정반대입니다. 18절로 19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짓밟으러 온 자들이 잔치의 손님이 아니라 잔치를 위한 재료가 된 것입니다. 20절에서 하나님은 내 상에서 배불리 먹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잔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아무리 판을 짜도 그 판의 결말을 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므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손에 맡기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승리하신 후에 그 땅을 완전하게 하시는 일을 멈추지 않으실 것입니다. 영광이 임하기 전에 정결이 먼저라는 것을 밝히 드러내실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하나님이 정결하게 거룩하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수고를 멈추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정결의 과정에 기꺼이 순종하여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께서 거하는 아름다운 성소로 지어져 가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작은 수고와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완성될 것을 확신하고 주신 사명 잘 감당하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 손에 맡기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말씀으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작은 헌신, 우리의 작은 수고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의 완성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때로 그 일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저 헛수고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그 작은 수고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의 완성이 될 것이기에 때로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하고 싶지 않고 또 세상 사람들 눈에는 그것이 하찮게 보여서 아무런 의미도 없어 보이지만 결코 하나님 나라와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그 일에는 그것이 하찮은 일이 아니기에 언제나 작은 일에서라도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일에 완성이 되매 기뻐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주신 사명 최선을 다해서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일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먼저 정결함의 토대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이 거하는 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먼저 정결하게 되어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거하는 아름다운 성소로 지어져 가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며 뿐만 아니라 모든 일의 결말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수고하고 내가 원하는 그 모든 일을 이루기 위해서 밤낮 없이 뛰어다닌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결말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정결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며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일을 하나님 손에 맡길 때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한날도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작은 일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며 우리의 삶이 주님 손에 있음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복된 한날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